최근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요. 요즘 참 좋은 것이 그 모바일로 미리 다 이렇게 품목 뭐라 그래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가서 검진만 받으면 되더라고요. 너무 편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검진을 받으면서 예전보다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뭐 특별히 운동 부분,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하느냐, 땀을 몇 번씩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쓸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참 재밌었던 것은 이번에는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매일 운동하거든요. 매일마다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라인 중에 품목 중에 몸무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항상 77kg가 나갔어요. 몸이 77kg.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74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4라고 쓰고 아무튼 이제 건강진단으로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웬걸 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한 73kg. 허리도 32. 예전에 항상 34를 입었거든요. 결혼 이후에 결혼하고 1년 만에 한 10kg가 쪘거든요. 그 몸무게가 지금까지도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그 허리가 32인치, 이게 2인치가 줄어든 거예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다 살 많이 빠졌어. 그리고 허리도 많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예전에 맞던 옷들이 다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갖다 졸라맬 때 허리 뭡니까 바지 뒤침을 갖다 뒤에 이렇게 묶어놓고 허리띠를 갖다가 조이거든요. 아무튼 기분 좋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됐거든요. 운동한 지가 우리 셋째 딸 덕분에 등록을 해가지고 한 3년 됐는데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정했어요. 매일 1시간씩은 운동한다. 또 한 가지 밤 6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지키면서 3년을 해왔더니 그래 살이 이렇게 꾸준하게 빠져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힘들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고 힘들더라도 또 계속 해보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주양교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옆 교회들은 보면은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뭐 하겠지 하면서 그 사람 성도의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그게 좀 직무유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끌어서 하게 해야 할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성도들이 교회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막 괴롭게 하는 교회를 만나야 그래도 그리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어려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목사가 막 전화해가지고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전화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붙잡으려고 할 때는 내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누구에게 전화했어요. 너무 얼굴이 안 보여서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 아모스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환상인데요. 아모스 9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에게 보이신 이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성소 기둥을 쳐서 바닥을 흔들리게 하고 결국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들을 멸하고 또 거기서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 멸하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아모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반향 없이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참 안타깝죠. 아모스가 정말 열렬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고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는 멸망당하는 그 나라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부르짐이 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실상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방문했고 롯과 함께하게 되어지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도리어 욕부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롯의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야,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우리와 함께 떠나자 했을 때에 그 사위 둘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전혀 그 사람들은 그 땅의 심각성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노아 때 홍수 심판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성경은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도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외치고 또 외쳐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들은 그들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섭하거든요. 또 간섭하고. 근데 아이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망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망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망하는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망하는 가정들의 특징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전혀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들은 그 아모스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이 반응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지금의 그 삶에 중독되어져 있을 때에 전혀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아모스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모스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그들은요 어떤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 좋죠. 이 쾌락을 이게 맛보다 보니까 쾌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이게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함에도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모으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예. 집중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야 그거 글러 그거 정의롭지 못해 공의롭지 못해 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바라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뭐 문제인가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 문제인가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들은 척, 만척하고 각각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지금 세대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지금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미쳐있다. 너무. 그러니까 인간 다음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봐도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작가가 너무 이런 세태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들을 그 안에 담아서 메시지로 이제 전달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 작가의 속 깊은 마음보다는 겉가지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잖아요. 보면 그래요. 네. 이런 것이 어떤 정말 그들을 위한 좋은 어떤 메시지가 들려와도 그것이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애국된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곧 여로보암 2세 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에 경제적인 호황 게다가 정치적 안정 속에서 국토는 넓어지고요.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은 극에 달았거든요. 또 게다가 늘 갈등을 하고 있었던 형제국가 남유다하고는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예. 이런 어떤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그 현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환경이라고 생각할 어떤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거든요. 전쟁하면 전쟁마다 승리하고요. 그리고 뭐 사업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요. 응? 이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죠. 아모스 4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들이 잘 되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더 열렬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헌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 이랬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라고 그 아모스가 전했을 때 이 메시지가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죠. 오히려 아모스가 미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나라다. 나라. 다른 나라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야. 형통한 거야. 라고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 시대에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대도 그래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가까운 때에 에레미야는 이 나라가 곧 멸망하니까 그나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많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많은 제사장들이 그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었어요.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만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특별하지 않다. 여기서 구스 족속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너희나 똑같아. 너희들을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끄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이끌었어.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이끌었어. 너희나 구스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생각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서 우리는 다른 존재야.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다잖아요. 성도들끼리 성도하고는 목욕도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다른 존재니까. 목사하고 성도는 다르대요.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뿐입니까? 아모스 9장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니, 오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왜 화가 우리에게 미쳐? 왜 재앙이 우리에게 미쳐? 안 와.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나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 나 열심히 예배 생활하잖아. 나 열심히 헌금하잖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예. 착각입니다. 착각.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죄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착각이에요, 착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가 들어오면 은혜 받았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향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 나라가 곧 망할 텐데, 우리가 곧 망할 텐데,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애국돼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 세상 것에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그걸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대로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 멸하지는 않는다. 다 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멸하지는 않는다. 우리 아모스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집이에요. 하지만 온전히는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멸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입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었음을 하나님 한탄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전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인간의 가치와 의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뭐 노아 때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요. 바로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때에 롯은 의롭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롯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노아에게만 은혜를 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은혜에 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은혜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한 결과가 뭐예요? 그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인간은요, 의롭음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할 영원한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런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속에서 어떤 열매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았단다면 그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열매?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롯을 갖다가 우습게 하는데요. 롯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도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 롯의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들은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로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진짜 이건 정말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사람이 이주해 왔어요. 이주해 오면은요, 그 이주해 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재산들은 완전히 압수돼 가고 결국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합니다. 살지 못하게 해요.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롯이 너무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모. 그게 훌륭한 부모예요. 자식이 나쁜 길로 가든 전혀 관심이 없어. 네 인생은 네 인생이지 뭐. 그거 진짜 바닥 부모예요. 진짜 수준 없는 부모거든요. 적어도 그 부모가 수준이 있으려면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 이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진짜 수준 있는 부모거든요.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로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진짜 인간 쓰레기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자들이에요. 자기도 의롭게 살아가야겠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멸망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남은 자들? 바로 경건한 자들은 남더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들은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들은 남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돼야 돼요. 이 악도 훈련을 통해서 더 악한 악종이 되어지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도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어떤 절기, 또 교회라는 공동체, 또 성경,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에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죠. 마지막 날 우리는 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그때 당당하게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갖다가 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향한 끊임없는 어떤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신다고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에 약속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꿈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풍조에 함께 흘러가서 멸망당하고 나중에 슬피 우는 그런 불행한 자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풍조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또 갈등하고 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의로운 삶들이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건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